사도행전 2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있을 때 그 벨릭스의 후임자로 이 베스도가 부임해 오고, 그리고 새로운 총독하에서 또다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을 이제 쭉 읽어보면 또다시 유대인 대표자들이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을 정죄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가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전부 유대인 교리에 관계된 것이고, 이 바울에 대한 비난이 로마법에 근거해서 사형에 처하거나 투옥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만일 바울을 정죄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서 9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한번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가 있는 가이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재판을 중지시키고 바울의 로마행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해 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문안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베스도하고 헤롯 아그리파 사이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 사건에 관하여 이제 아그리파 2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듣던 아그리파 2세가 나도 바울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다시 아그리빠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또 한 차례 신문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26장 이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절, 2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네, 이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제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게 허락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맨 처음 하는 말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호하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재판을 받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빠를 대할 때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는 3절에 보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는 모르죠. 사도 바울과 이 두 사람 사이에 막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베스도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고 진실하게 변호를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청년기까지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내가 가장 엄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지냈던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으로, 다시 말하면 그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약속을 너무나 엄격하고 충실하게 바라며 믿고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는 그와 그의 조상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 이게 바로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 약속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12지파와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에 150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약속이 바로 뭐죠? 메시아.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약속,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랐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그토록 엄한 바리새인으로 살던 바울이 어떻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9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교의 총책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13절, 14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요 똑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져요. 9장에도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첫 번째는 누가의 기록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도 이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오가 되어, 그가 이 경험을 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요. 정오가 되어, 정오 때는 가장 태양빛이 밝죠. 그죠? 근데 그 가장 태양빛이,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동료를 쫙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너무 밝은 빛이 비치니까 눈이 확 갑자기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앞이 안 보는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요거는 이제 여기만 나오는 거죠.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이 가시체가 뒷발질하기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체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당시에 농부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제 동방의 농부가
소의 느린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세막대를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대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광경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쭉 가는 그 길가에서 자주 벌어지는 모습이었대요. 이제 세막대기 가지고 막 소를 툭툭 치는 게. 근데 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가시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켄트라란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쇠막대라는 뜻이에요. 네. 쇠막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하늘의 기별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계속 바울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었죠. 이 막대기를 툭툭 치면서 일로 가야 돼 하면서 계속 호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양심은 마치 이 가시체를 소가 뒷발질 하듯이 계속 성령의 호소를 거스리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소야 일로 가라, 바울아 일로 가라 하면서 계속 가시체를 이제 치듯이 쇠막대기를 쳐서 계속 이렇게 성령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뒷발질하면서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의 막대기로 계속 말씀하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내 고집대로 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물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호소로 인한 양심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울처럼 주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끔찍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은 이 가시체를 뒷발질 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성령의 호소로 인한 양심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멈추어서서 그곳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욕심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된 회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15절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 막 들릴 때, 사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든 고생인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탁 들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가 어떻게 된 걸 알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의 이제 하여튼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해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 충격 속에 있는데 16절부터 18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회심하게 돼요. 참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턴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속에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첫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부활했음을 믿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죽었는데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주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비공개적으로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참 선교사가 되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회심의 자리에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짜 할 말이 있어요. 참된 회심을 통해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증언대 앞에 설 때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경험을 시작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메섹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회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턴백을 하고 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확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전에 그는 육체적으로는 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이 길이 하나님께 충성한 길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잠시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게 되지만 이때 비로소 영적으로 눈을 탁 뜨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을 뜨기 시작하는 때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게 될 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참빛을 보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의 이 경험을 아마 비추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하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 신성이라든가 이를 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사단이죠, 그죠?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고이고 고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봐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함으로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서 계속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근데 만일 사람들의 눈을 영적으로 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눈을 뜬 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세상에서 취하여 보지 못하던 그 하늘의 영적인 찬란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봐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처럼 참된 회심과 회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성령의 막대기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보았던 그 밝고 밝은 하늘의 빛,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경험 이후의 그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빛을.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갈구하면서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쭉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리까? 이거예요. 예.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날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길을 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던지는데, 근데 이제 명백한 주님의 뜻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될 때,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 순종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사이에서 순종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보면 저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런 면 같아요. 언제나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를 강하게 권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순종하기 힘든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을 순종의 길로 인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생애에서 나타난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빛, 다시 말하면 너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가 생각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어떤 욕망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는 바를 계속 알고자 했고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게 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를 권고하면서 그를 순종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우리에게 깊은 묵상의 주제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